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의 말씀은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상황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이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주님은 교회가 이제 따르고 있는 성찬의 예식을 거행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라 말씀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신 것은 이제 지금까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라 하여 성례로 이제 우리가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보내셨던 이 마지막 밤의 이 최후의 만찬,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주 매우 큽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실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겠습니다. 자,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여기 무교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무교절은 유월절과 함께 이어지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로 이렇게 취급을 하게 됩니다. 자, 유월절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출애굽할 당시에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은 하나님의 심판하는 그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는 건너뛰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월절,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유월절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유월절 그날 밤에 바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이렇게 허리에 띠를 동이고서 이제 바로 출애굽할 준비를 다 갖추고 그들이 이제 유월절을 보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없는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바로 출애굽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먹었던 그 누룩 없는 빵, 바로 그것을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과 무교절, 바로 그 명절을 한 일주일 가까이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에 따라서 지켰던 겁니다. 자, 유월절을 시작하는 그 첫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유월절은 니산월 14일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의 그 달력의 명칭인데, 지금 우리 태양력으로 따지면,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따지면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의 이 한 달 기간을 이제 유대인들은 니산월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니산월 며칠 몇째 날 이렇게 니산월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는 말처럼 이제 유대인들은 그 이후 전통적으로 누룩을 집에서 다 제거하는 그러한 날을 먼저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며 무교절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다 제거하는 그 날을 이 무교절 첫날로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켰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목요일 저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유월절 그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이제 마치시면서, 그리고 그날이 지나서 이제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 그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대속의 제물로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면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제 선생님 말씀에 내 때가 가까웠으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이제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준비를 해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에 보면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너희들이 만나면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사람이 들어가는 그 집의 집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라고 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 말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성안 아무에게 가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주님의 그 유월절 만찬을 이제 준비해 줄 사람을 주님께서 이렇게 이미 정하시고 또 그에게 나아갈 길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것으로 이제 성경의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자,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신적 권위가 있는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바로 종려주일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저 건너편에 가서 바로 그 나귀 새끼 2마리가 묶여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미 다 아시고 제자들에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 하면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라고 이렇게 대답까지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에서도 성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을 텐데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다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매우 우연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갔을 때 그 성 안에서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들이 그대로 예수님 말씀처럼 유월절 그 모든 식사를 다 준비해 주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19절의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는 제자의 순종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그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매우 우연처럼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펼쳐지는 많은 우연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섭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연과 섭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 신앙적인 안목을 가진 해석입니다. 어떤 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 따라 분명히 달라집니다. 어쩌면 그냥 우연처럼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지만 그저 성 안에 갔더니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마가복음 14장의 말씀대로 한다면 물 한 덩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이렇게 이루어진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사람을 따라가 그 집 주인에게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이제 유월절 만찬을 다 준비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것은 그냥 예사로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연처럼 되어지는 인생의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확고해지며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확신이 더욱더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섭리, 바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손길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저물 때에 제자들과 함께 그 집에 당도하여서 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십니다. 이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는 복음서마다 각기 조금씩 다른 이야기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새 계명을 주시는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아주 폭탄 선언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몹시 근심하게 될 그런 말씀을 한마디 하시는데 2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겠다는 이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에 큰 근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요즘 말로 폭탄 선언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마음속에 불안해하며 근심하면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주님을 팔 사람이 아니지요. 나는 절대 주님 안 팝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때 주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23절 말씀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라고 주님께서는 주님을 팔 자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자, 이 말씀에 있어서 바로 주님과 함께 그 그릇에 떡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음서의 말씀 속에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떡 한 조각을 내가 적셔서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자다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떡 한 조각을 포도주에 적셔서 바로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주님께서 떡을 직접 챙겨 유다에게 주시면서 바로 유다가 예수님을 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장면으로 이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새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새번역 성경의 번역에서는 조금 다른 뉘앙스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뭐냐 하면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주어 팔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룟 유다 그 한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담근 사람, 바로 그 담근 사람은 바로 그 식탁에 앉아있는 제자들이 다 함께 그 식탁에 그 대접에서 떡을 가져다가 먹었기 때문에 사실 마태복음에서는 한 사람 가룟 유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제자들, 주님과 함께 식사에 참여한 그 제자들이 나를 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이 말씀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 차이가 나는 것이 어떤 것이 맞느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그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뜻은 다 한 가지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떡을 한 조각을 적셔 주면서 내가 이 떡을 주는 자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가룟 유다를 정확하게 지칭하고 계십니다만,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예수님을 유다는 직접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주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 유다를 팔아넘긴 자로서 지칭하고 있는 것이고,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갔을 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부인하고 다 도망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 손을 담근 사람, 바로 이 사람, 지금 여기에 있는 너희들이 나를 파는 자와 다름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6절의 말씀에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즉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대속의 제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가 자기에게 정하진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 즉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이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시는 것에 대한 예언적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바로 인자를 파는 그 사람, 바로 가룟 유다와 또 그로 말미암아 이제 제자들이 다 떠나가는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 이제 그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바로 가룟 유다가 다시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 가운데로 빠지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러한 말씀은 가룟 유다로 하여금 주님께로부터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주님의 마지막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가룟 유다도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묻지만 주님께서는 네가 말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다가 지금 대제사장과 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을 은 30을 주고 이미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을 다 이미 결정하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다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일 것입니다. 유다가 이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 참으로 그 행한 일들을 회개하며 내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은 30을 내가 받았습니다 라고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설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지금 유다가 맞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리고 바로 이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물을 때 네가 말하였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일련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유다는 마음 깊이 자신이 행한 일들을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유다는 그냥 다 박차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떠나서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다 알리고, 그리고 병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바로 겟세마네로 그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다와 나누셨던 이 마지막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깊은 묵상을 갖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언제든지 나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을 팔 수 있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 유다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간혹 유다와 같은 그런 자리에 설 때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따랐던 그 12 제자들이, 그 가룟 유다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라고 마음 가운데 이제 결정을 하고 주님을 등지는, 주님을 떠나가는 그런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비록 설사 은 30을 내가 받지는 않았어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등지는 그러한 마음,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우리의 완고하고 완악한 죄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죄 가운데 그 나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늘 돌아서며, 내가 이렇게 또 한 주간에, 또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일을 내가 행하였습니다 라고 깨닫는 마음,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마음 깊이 참회하며 기도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다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나를 팔아넘기다니, 나를 이렇게 배신하다니, 3년 동안 내가 이렇게 함께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쳤건만 나를 거역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아넘기다니, 이러한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 마음이 참 아팠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유다의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불순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마다 바로 내가 유다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19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라고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명하시고 또 주님이 바라시는 바를 내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시키신 대로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유다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자꾸 가룟 유다의 길을 걷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고 있다 보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할 때가 있습니다. 너가 지금 가룟 유다의 길을 걷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갑자기 마음속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사죄하고 또 회개하면서 내가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가 주께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다시 주님을 향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유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거스르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생각나며 또한 주님께서 이것이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내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언제나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2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그 떡을 떼어 나눠 주십니다. 그리고 받아 먹으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27절에서는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신 후에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그러한 죄 사함을 위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구원의 길을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우리가 기억하여 지키는 거룩한 예식이 바로 성찬의 예식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많이 완화가 되어지고 또 마스크도 실내 착용에 대한 것들이 제한이 풀어지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올해서부터는 이제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금 성찬식을 우리 거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부활주일의 성찬식을 거행함과 함께 이제 매월 첫째 주일에 우리가 성찬식을 계속해 왔는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부활주일의 성찬식을 거행하고 5월 달서부터는 매월 첫째 주일에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성찬의 예식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아주 복된 은총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내가 마실 때까지는 마시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천국 잔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잔치를 벌일 때 내가 이 포도주를 기쁨으로 마시겠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이 땅에서 마시는 너희들과 함께 마시는 마지막의 시간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유월절 식사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다툼을 벌이는 그런 장면을 누가복음 23장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깨달음이 없던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만찬 자리에서 발도 씻겨주시고 새 계명도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내 몸이요 내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주님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이제 곧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것을 몇 차례 예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31절 이하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또다시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는 말씀처럼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제자들은 나는 아니지요, 나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마다 이구동성으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이 말씀처럼 그대로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다 그와 같이 말했지만, 그러나 그 말이 그저 그 하루도 지나기 전에 그들의 그 모든 마음의 결심은 다 무너져 버리고 주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쳐 버립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다음 내일 보게 될 본문의 말씀에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명하시면서 제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말씀만 하실 뿐,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라 하며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날 밤에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렇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처럼 성령을 받고 난 다음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 달라진 모습이 되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후 이렇게 주님을 두려움 가운데서 모른다 부인하면서 도망쳤던 제자들이 주님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순교까지도 마다치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됐던 겁니다. 나는 연약하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께 나아갈 때 회개하는 심령으로 늘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금 일깨워 세워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한 마음속에 항상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내게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어 주님을 바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도 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쳤던 나머지 제자들도 모두가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을 온전하게 발견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 가도록 늘 기도하며 깨어있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말씀하시고,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오늘 밤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라고 또 말씀하신 주님, 이 말씀과 같이 제자들은 모두가 다 주님을 등지고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고 또 주님을 팔아넘기기까지 했으니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며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내가 순종의 길을 걸어갔는지를 돌아보며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건만 내가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였는지를 다시 깊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보혜사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사 성령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길이 참으시며 우리에게 마지막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주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을 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순교의 길도 마다치 않았던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이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준비일 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향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져 그 말씀 순종의 길로 따라감으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